오늘은 이제 깊은 내용입니다. 벌써 이제 의인의 삶 4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그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존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잘 깨닫고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쭉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되고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구원의 일을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이겁니다. 나 개인으로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큰 범주로 보면은 이 우주의 마지막 되는 그 날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나 바울은 확신한다. 그 구원의 일을 우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가 되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가 되어가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무엇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용서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잘 깨달았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가 용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존재 안에서 용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용서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 안에서 용서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존재가 되면 나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존재가 되면 나는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내시며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를 딱 바라봤더니 그 모습이 영락없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뭡니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되었더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이겁니다. 그 형상들이 선악과를 먹고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환경을, 천국이라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존재를 만들어서 내 존재가 누리는데 그 누리는 것을 보았더니 천국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내시는 분이라는 거, 이게 신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꾸 어떤 멋진 무엇을 우리가 구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를 구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다운 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바로 이 내용을, 이 구원의 내용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대상들도. 이렇게 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된 자들을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가 되는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 존재로 만들어내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택함 받은 자들을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을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자로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것을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내용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 그 내용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런 자들이 바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길벗 교회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봤더니, 특히 내 자신을 봤더니 전혀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이라는 것을 주셨다 이겁니다. 10년짜리도 주고 20년짜리도 주고 100년짜리도 주고 110년짜리도 주고 자,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양새가 사람마다 다 각각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환경을 사용하여서 그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사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면 싫어 라고 할까봐 미리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자를 하나를 딱 세워놓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달린 강도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강도의 삶 정말 싫어.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딱 달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강도의 전 인생, 몇십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 전체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 흠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아이고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에게 배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주인공과 같은 배역을 준 자도 있고, 또 세상이 볼 때는 엑스트라와 같은 모습으로 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 인생 속에서는 당연히 내가 주인공이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의 그 인생, 그 강도가 그 인생 속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각자는 자기의 이 연극을 해내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니까요. 내가 연극을 잘 못 해내면 그 연극은 빵점짜리 연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강도 역할을 맡았다면은 강도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장면이 되냐 이거예요. 그 장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남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을 딱 연출한다는 겁니다. 강도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요, 어떤 장면을 연출할 겁니까?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그 삶을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자, 요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탄생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예요?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다시 재창조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나라는 자가 변화되어 새로운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드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삶이라는 것을.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그저 있는 그대로 읽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도 주시네. 봐봐라, 우리들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얘들아, 아들을 낳았다는 뜻은 뿅 하고 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자체가, 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요걸 지금 설명해내는 겁니다. 아들 그냥 보여주려면 그냥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잘 이렇게 살아서 아들 낳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 그렇게 복잡하게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살아내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뜻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두가 영적인 내용이 다 덧입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을 세상책으로 봐버리면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도덕 윤리의 선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삭과 같이 좋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요렇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삭을 줘서 어쨌다는 겁니까? 내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면 그게 구원이 됩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무슨 성경이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놨겠습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구원의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해야지. 나와 상관없는 아들 이야기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해야죠. 성경은 항상 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 내 존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뜻과는 다르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의 아들을 낳을 만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 자신의 이야기죠. 이스마엘을 낳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가 아직은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고는 있지만, 지금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봤더니 아직은 이삭을 낳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껏 아들을 낳지만 이스마엘 정도밖에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과 같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존재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이스마엘을 낳는 자와 같은 이런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다. 오늘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이제 두 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참 자리가 비긴 비었는데 훨씬 설교하기가 편한 것이 튀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좀 편하긴 합니다. 자, 내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존재라면, 기껏해야 이스마엘이나 낳는 존재라면 나는 뭐예요?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 성경은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긴 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꼴, 내 존재를 바라봤더니 종의 삶을 살고 있더라. 요런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종의 몸에서 난 자, 육체로 난 자,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낳은 저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낳는 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면 내가 낳는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육체로 난 자라는 거죠. 종의 몸에서 난 자라는 거죠. 내가 낳는 모든 것은. 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종의 몸에서 난 자, 육체로 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에 의해서, 내 육체에 의해서, 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모두가 종의 몸에서 난 자가 되는 겁니다. 육체로 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존재이죠. 존재이죠. 의인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러기에 이스마엘밖에 낳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 이삭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로 설명을 하자면 교회에 나와서 세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지금 불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내 뜻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육체로 난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자체가.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좀 이렇게 길어졌으니까 좀 짧게 마무리합니다. 뒷부분을 빼고.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고 자기의 자녀를 한번 이제 딱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나라는 존재가 누구를 낳는 자인 것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삭을 낳는 자인지 이스마엘을 낳는 자인지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이라면 모든 자녀를 말하는 거죠.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자, 내가 이스마엘을 낳는지 이삭을 낳는지 한번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이삭을 낳는 자라면 우리의 자녀는 지금 이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스마엘을 낳는 자라면 내 자녀들은 이스마엘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 그게 납니다. 내 자녀가 내 눈에 이스마엘로 보이면 난 이스마엘을 낳는 자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이삭으로 보이면 내가 지금 이삭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떡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자꾸 유혹하지요. 어떻게 유혹해요?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낳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체가 이스마엘을 낳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계라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육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모두가 다 어둠의 세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스마엘을 낳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고 이스마엘을 낳았네, 다음에는 안 해야지, 요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내 존재가 이스마엘을 낳는 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존재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존재가 이삭을 낳는 자로 바뀌어 있어야죠. 그러면 나는요, 삶 속에서 계속 이삭을 낳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자꾸 이걸 엉뚱하게 반대로 해석하게 하죠. 이게 뭡니까?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둠의 종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요, 어둠의 종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버리면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려요.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버리면 나는 종입니다. 근데 종인지를 모르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옳은 길로,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좋은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 주인 행세가 어떻게 드러나요? 심판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내가 볼 때에도 옳아요. 그게 옳아. 옳은데 하나님 볼 때는 너 지금 내 행세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줄을 알아야죠. 네. 내가 분명히 옳아서 그렇게 하는데 종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종이야. 이 바보야. 너는 까막눈이야. 당달봉사야. 지금 너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영의 것들이 지금 안 보여. 옳아서 네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면서 요건 옳고 요것은 글러. 그런데 네가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면 너는 죽을 때까지 이스마엘만 낳는 거야. 나는 너를 의인으로 불러줬는데 창세전에 내가 구원의 계획을 미리 짜놓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한 자로 삼아 줬는데 너는 언제까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래? 하나님이 한탄하신단 말입니다. 요것이 보여야죠. 요것이 보여야죠. 자꾸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옳은 길로 가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것 같으니까 옳은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옳은 길로 가요? 내 안에서 저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게 옳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의 존재가 되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옳음이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거 알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알아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 놓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로 난 자가 되는 거죠. 예.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요 삶 살아내는 겁니다. 어렵지만 오늘 맛보기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당연히 더 깊어지죠, 내용들이. 그런데 지금 전해진 내용성까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줘야죠. 그러나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줘야죠. 결국은 하나님이 상속자 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씨의 역할을 하셔서 그 씨가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과정까지, 구원의 그날까지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길법교회에서. 그러니 기초가 제대로 돼야죠. 기초. 오늘의 기초는 뭡니까? 존재다. 존재지.
내 손, 발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것이다. 전부 썩어 없어질 것이다. 내 존재,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존재,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존재, 내 마음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 요거 바라보는 거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